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이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3월 마지막 주일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가사와 같이 무슨 찬송가 가사가 생각나실까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정말 3개월이 빨리 지나가서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하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데요. 올해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몇 주간 동안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지역의 7개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교회 하나하나를 지목하여서 이 7개 교회의 특징, 장점, 칭찬, 실수, 잘못, 또 바로잡아야 할 것들을 교훈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말씀이 된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시리즈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혹은 못 들었다고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요. 7개 교회에 주시는 말씀들을 하나하나 마음속 깊이 새겨 놓으시면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순서적으로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어요. 생각나시죠? 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주신 말씀이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차지도 더없지도 아니한 이유는 가치관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고 주님이 좋으면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갈까 말까 올까 말까 할까 말까 하는 이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는 혼란스러운 가치관의 문제가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쏠리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을 연출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어려운 설명이 생각이 안 나시면요, 제가 짬짜면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 고민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탁 드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게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7개 교회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고,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고,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7개 교회를 순서적으로 외우시려면 에서버두사빌라 그럼 다 됩니다. 다 외우셨죠? 에서버두사빌라 그러면 7개 교회가 다 나왔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맨 마지막 거 벌써 하셨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 첫사랑을 잊어버렸다. 식어진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말씀 들으셨고요. 지난주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고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생 많으니까 신앙생활 대충 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랬죠. 예, 맞습니다. 지난주에 임직식이라서 제가 굳이 이렇게 순서를 조정한 겁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직분을 맡으셨지만 이제는 좀 쉽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그 서머나가 모략나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략을 자르고 부수고 쥐어짜서 그 귀한 약재, 그 머라고 하는 그 모략을 추출해냈듯이 성도들이 고난이 있고 깨지고 부서지고 쥐어짜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더 향기로운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면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버가모 교회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있기 때문에 그 도시와 그 도시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곳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어디 사는지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나의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일단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도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좌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는 그 로마 시대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좀 들어보셨죠? 그리스 로마에 여러 신들이 나오지만 그 신들에서도 제일 우두머리요, 제일 왕이 되는 신이 누굽니까? 물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성경만 잘 아시면 되니까. 제우스잖아요, 제우스. 제우스가 그리스 로마 신화의 모든 신들 중에서 가장 왕이고 가장 파워풀한 신인데 이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를 제우스의 탄생지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제우스 신전을 차려놓고 그리스 로마 신에게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디오니소스라든지 아테나라든지 아스클레피오스라든지 저는 잘 모르는 신인데요. 하여튼 그런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놓고 로마 황제가 찾아와서 숭배할 정도로 우상 숭배가 만연한 도시였기 때문에 이 도시를 가리켜서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라고 예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도시에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순교의 신앙이 있어서 나의 충성된 증인인 안디바가 순교할 때 사탄의 권세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자기의 믿음을 버리지 않은 것을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와 똑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지구 어느 편에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위협을 받으시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도 중국에서 사역하시는 중국교회 목사님을 만난 적이 있고요. 또 선교사님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는데 공산권, 회교권, 또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아직도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고 안전한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띠뜻미지근한 신앙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했죠. 증인.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 하셨죠?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마르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증거한다 라고 하는 뜻이 마르투리온인데 이 마르투리온 증언을 하다가 보면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예수를 믿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 결과로서 순교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에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이 증언한다라고 하는 데서 나온 martyr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증언하는 사람이 순교자가 되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증인으로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증인으로 살다가 순교하는 사람이 나오는 시대에 이 버가모 교회는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얼마나 그들의 신앙에는 바깥에서의 압박과 위험과 고난이 많았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어떻게 신앙생활해야 될지를 도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도시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LA도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분명히 사탄의 세력이 너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되고요. 로스앤젤레스와 같은 대도시에는 그런 세력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통째로 제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의 장점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를 퍼뜨리고 종교의 자유를 세계에 주장하고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미국은 굉장히 모범적인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정치인들에게는 그 그늘진 구석에 얼마나 부패와 타락과 사악함이 있는지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의 그림자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압도적인 세계 최강대국이지만 그러나 미국의 경제력이 강하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만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고요.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우상에게 유혹받을 가능성이 부각한 나라이기 때문에 더 큰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은 가난한 나라의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 나라 가난한 사람들이 더 크게 느끼는 것을 생각할 때에 미국은 과연 경제적으로 부강하다고 해서 다 좋게만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스앤젤레스가 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여러 가지 오락, 영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번져나가는 음란한 문화와 또 마약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와 도시가 이 로스앤젤레스이기 때문에 사탄의 권좌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그 어느 도시보다도 더 크게 일어나는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에 버가모 도시의 크리스찬들과 같이 우리 신앙의 순수함과 목숨을 위협받는다 할지라도 진리의 복음을 더욱더 힘써서 붙잡아야 할 사명이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용감하게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 두렵게 여겨지실 수도 있겠죠. 사탄의 권좌가 있고 안디바와 같은 증인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무서워할 마음이 좀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없으십니까? 세상이 이기겠습니까? 예수님이 이기시겠습니까? 확실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내 목숨을 지키겠다고 벌벌 떨면서 비겁하고 부끄럽게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들의 승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로 바깥에서 오는 위협과 세상의 권세는 주님이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데 크리스찬들이 부패하고 타락하면서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것이. 거짓 종교와 신앙은 반드시 부패와 타락의 길로 유혹한다는 것이 여기 버가모 교회도 나타나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칭찬하셨잖아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두어 가지 문제와 약점이 있으니 14절 말씀에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 가운데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똑같이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과 발락을 기억하시죠? 네, 민수기에 나옵니다. 누가 왕이고 누가 선지자인가요? 역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님들의 수준이 이만큼 높다는 것을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자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람은 선지자고 발락은 왕입니다. 모압의 왕 발라크. 독일에도 축구선수 중에 발라크라고 있잖아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 모압의 왕 발라크고요.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선지자인데 불행하게도 그 이름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선지자의 이름이 발람이었습니다.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생각하기를 백성을 파멸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주하고 광야길을 해치고 오는 이 강한 족속들을 다 무찌르고 쳐들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발람 선지자밖에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그에게 선물을 주고 뇌물을 주고 초청을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멀리서 오고 있을 때에 저주의 말을 쏟아붓게 시켰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돈을 주고 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할 때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영적 지도자의 부패와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많은 선물을 주고 사람을 보내서 초청하니까 나귀에 올라타고 발락 왕에게 출발했어요. 근데 가다가 좁은 길을 만나서 그 계곡을 통과해야 되는데 타고 있던 나귀가 안 가고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는데 이 나귀가 말을 안 듣냐고 막 채찍을 치고 때리고 잡아 당기니까 인류 최초로 그리고 성경 최초로 짐승이 입을 열어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는데 왜 자꾸 가자고 성화를 합니까? 나는 못 갑니다. 나귀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나귀 주인인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에요. 짐승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지 말아야 될 길을 안 가려고 거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아먹고 저주하는 길을 가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하냐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발람 선지자가 발락 왕에게 가서 선물을 받고 음식을 대접받고 멀리서 찾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저주하기 위해서 입을 열었는데 그 입에서 저주가 나갔습니까? 못 나갔습니까? 못 나갔죠. 하나님께서 그의 입에 축복의 언어를 넣어주셨어요. 히브리 민족을 축복하지 않고는 못 견디도록 그 입술에게 복스러운 말을 주시고 축복의 말을 주시고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말씀을 주시니까 발락 왕이 듣다가 그냥 뒤집어지는 거예요. 저주를 하라니까 축복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가야 할 언어가 어떤 언어인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의 언어가 아닙니다. 저주의 언어가 아닙니다. 상처 주는 말이 아닙니다. 비판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의 입에 이스라엘을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언어를 그의 입에 넣어주셔서 그들을 축복하고 칭찬하는 말을 쏟아내니까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견디지 못하게 됐던 것처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도들을 위하여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축복과 감사의 거룩한 언어를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같은 우물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 아예 불가능하다. 어떻게 같은 입을 가지고서 한때는 좋은 말을 하고 한때는 나쁜 말을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쓴뿌리가 있고 우리도 들은 말이 있고
나도 승질나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생각할지라도 도무지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나가는 것은 합당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는 쓴물을 걸러내고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언어를 사용하시기로 결단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발람이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기만 하고 떠나야 되니까 미안해가지고 발락이라고 하는 왕에게 뭘 하나 가르쳐줬어요. 저들을 도저히 저주는 못하겠다. 하지만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 툭 던져놓고 갔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여자들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모압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라. 40년 광야길을 가면서 이쁜 여자들을 별로 못 봤을 것이다. 그래서 이 모압의 여인들을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면 남자들은 약하기 때문에 여자들에게 끌려올 것이고 여자들이 우상의 재물을 먹자 그러면 먹을 것이고 여자들이 유혹하는 일에 다 휩쓸리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라고 시켜놓고 발람은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발락 왕이 그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다시 보여주십시오. 발람이 발락의 교훈을 따라서 보여주십시오. 예,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음란한 행위를 하게 만든 것처럼 이 지금 버가모 교회 성도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순교도 이겨내는 바깥에서 오는 압박은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스스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무너지는 것을 누가 말리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을 저주하는 말을 못하게 주님이 막아주셔서 칭찬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고 우리가 시험에 자빠지고 우리가 여자들에게 눈이 멀고 우리가 정말 우상의 재물을 같이 먹고 하는 성도들이 그 내면에서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무너지는 이들이 교회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사 중에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가 있었죠. 나면서부터 나실인이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삼손보다 힘센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이크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나오나요? 네. 이 정도 시험 우리가 다 이길 수가 있겠죠. 삼손보다 힘센 사람이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도 못 당하고 누구도 당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삼손의 약점은 여자에게 약하다는 거예요. 자꾸 여자친구가 바뀌고요. 여자들이 멋있다고 그러면 정신을 못 차리고요. 너무 볼륨을 높이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블레셋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그의 힘의 근원이 머리를 잘리고 두 눈을 뽑히고 다곤 신전에서 물레를 돌리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던 것은 삼손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고 자기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였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살짝 지나가서 못 보실 수도 있는데요. 15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요. 사도행전 6장에 그의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는 그의 이름을 봐서 이방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었는데 유대교를 흠모해서 유대교 신앙을 가리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거기서 또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니골라가 얼마나 모범적이었던지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7명의 집사님들을 세웠죠. 스데반 집사님을 비롯해서 7명의 집사님이 세웠는데 그 7명의 최초의 집사님 중에 한 명으로 뽑혔던 사람이 바로 니골라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이 사람의 신앙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이단을 만든 이단의 지도자가 되었고, 니골라 당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자유를 기회로 삼아 우리의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육신적인 부패와 타락은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쾌락주의로 빠진 것이 니골라 당의 특징이라고 성경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참 놀랍게도 이 니골라 당의 이론이 이단적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성도들에게 인기가 있었어요. 여기 버가모 교회에만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도 니골라 당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니골라 당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니골라 당의 이단 교리와 아주 유사한 이단들이 꽤 많은 인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대표적인 것은 구원파입니다. 구원파의 특징, 니골라 당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인간의 육신은 근본적으로 약하다. 죄짓기 쉽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인간의 육체는 연약하고 죄짓기 쉬운 존재라는 사실 우리가 다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맞아, 나도 약하고 육신적으로 죄와 시험에 빠지기 쉬운 존재야 인정하는데요. 두 번째로 인간의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지 자꾸 죄를 짓는 육체라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렇게 뭘 하는 게 딱 비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에 있어서 한 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내 모든 죄를 주님의 십자가로 씻어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 단 한 번의 구원의 확신과 체험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으면 됐지,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 거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존재니까 그냥 그대로 해도 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왜 니골라 당이 인기가 있고 왜 구원파가 인기가 있겠습니까? 신앙생활 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 번 회개하고 말겠다는 거예요.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서 나는 왜 넘어지고 나는 왜 쓰러질까? 나는 왜 이렇게 유혹과 시험에 자꾸 걸려 넘어질까? 회개해야 되는 것이 싫으니까 쉽고 편하게 한 번만 회개하면 그냥 평생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곳에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영혼만 구원받으면 되고 육체는 어차피 또 죄 지으니까 그냥 계속 죄를 짓도록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니골라 당이 인기를 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되겠습니까? 고통을 모르고 회개할 필요도 없이 죄의식을 안 느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민감하고 끊임없이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가슴을 치면서 통에 자복하는 신앙생활이 옳은지 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통을 모르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회에서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진통제로 사용되는 마약이 멀쩡한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피오이드 남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마약성 진통제가 아주 필요하신 분들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통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조금 필요한 만큼만 쓰게 허용하면 괜찮은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마음껏 쓸 수 있게 하면 몸이 고통을 못 느낄 뿐만 아니라 이 마약성 환각과 쾌락을 더해주니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느끼지 않아도 살 수 있는 그 상태는 결국은 생명길이 아니라 죽음길이라는 것이. 인간의 몸에 찾아오는 질병 가운데서 통증을 못 느끼는 질병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문둥병입니다. 문둥병은 우리 신체에 이 통증을 느끼는 부분들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길을 갔다가 발가락이 잘려도 몰라요. 손가락이 툭 떨어져도 몰라요. 내 살이 불꽃에서 타고 있어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좋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것은 행복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고 문둥병 걸려서 몸이 끊어지고 타들어지고 죽어가는 것처럼
회개가 없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더 무서운 저주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문둥병의 특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다미엔 신부님, 남태평양 지역의 문둥병 지역에 가서 선교하시는데, 신부님은 멀쩡한 건강한 사람이고 우리는 문둥병 환자니까 당신이 전하는 복음 우리는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거부했어요. 다미엔 신부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도 문둥병 걸리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을 확인했는데 뜨거운 물을 자기의 몸에 실수로 쏟았는데 뜨거움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 내 몸에도 문둥병이 왔구나. 그분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일이었지만 죄인들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회개할 필요가 없고 마약성 진통제를 받는 것처럼 그런 니골라담의 교리가 혹은 구원파의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쉽고 편한 신앙의 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유혹의 길에 빠지지 마시고 일평생토록 작은 죄악에도 아파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개 교회를 향하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서두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소개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난번은 서머나 교회에다가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라고 말씀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려감을 주리라. 예수님은 생명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서머나 교회에다가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버가모 교회에다가는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시는가 하면 양쪽에 날선 검을 가진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칼을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이 칼을 가지신 예수님의 칼날이 양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사탄의 권세가 교회와 성도들을 칠 때 그 칼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겠고 이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그 칼은 또한 성도들의 내면이 부패하고 썩어지면 수술하고 도려내고 고쳐주는 우리의 내면을 고치시는 칼이기도 하고 우리의 바깥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칼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유혹과 시험을 주님의 십자가 권세로 싸워 이기실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들은 일평생 끝까지 유혹과 시험을 이겨야만 합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유혹과 시험을 받았죠. 선악과를 놓고 먹을까 말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유명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시험을 받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험을 받는 것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먹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한 이야기가 사람의 머리 위로 새가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너의 머리 위에 날아가는 새가 머리 위에 둥지를 틀도록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혹과 시험을 받는 것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40년 동안, 40년이 아니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줄이셨을 때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시험 받으셨어요. 시험 당하는 게 죄가 아니고 시험에 넘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은 비록 17세, 20세 젊은 나이였지만 매일같이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성경에 보세요. 매일이라고 그랬어요. 매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남자분들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십시오. 힘과 권력과 미모와 모든 것을 가진 여자가 매일같이 매달리면 이겨낼 자신이 있는지 큰 소리 칠 수 있는 남자는 하나도 없어요. 새신랑도 없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그런데 요셉은 매일같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그것을 뿌리치고 비천한 노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의 거룩함을 지키고 유혹과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비천한 자를 세워서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꾸로 됐어요.
다윗이 망한 것은 블레셋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사울왕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전쟁 때문에 망한 거 아니에요. 바깥에서 들어오는 모든 공격과 시험과 고통과 괴로움의 시절을 잘 참고 이겨놓고 바세바가 벗고 목욕하는 거 하나 보고 그냥 꼴딱 넘어간 거예요.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윗이 인생 최대의 오점을 남기고 그와 그의 자손들에게 그 음흉으로 인한 어두운 그림자가 침투하게 된 이유는 그 한 번의 실수가 어마어마한 실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에서 들려오는 많은 뉴스들을 보십시오. 나이 드신 분들, 정치인들, 연예인들, 어떤 각계의 명성과 실력을 갖춘 많은 사람들이 어느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성적인 문제예요. 교회 지도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를 부흥시켜 놓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얼마나 상처를 받겠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얼마나 회박을 받겠으며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면 내 마음에는 평생 지우지 못하는 죄책감이 들어가고 결혼과 가정이 깨지게 되고 자녀들도 상처를 받게 되고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게 되고 세상적인 명예도 다 무너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양쪽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내가 이 칼을 들고 너희를 지켜주겠다. 너희가 유혹과 시험에 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이미 발람의 말을 듣고 발람의 괴계를 따라서 모압 여인들에게 정신 팔렸던 이스라엘 남자들과 똑같은 일들을 너희가 행한 것을 알고 니골라당에 혹해서 쉽고 편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느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또 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의 칼로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나를 가진 검을 가지고 싸우시겠다고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16절에서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정말 떡이 먹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답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그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 이기시는 모범을 예수님 보여주셨습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유혹과 시험을 당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은밀하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거나 모든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과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의 삶 가운데 은밀한 유혹과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바짝 붙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근데 시험을 받는다고 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우리 코앞에 닥쳐있는 유혹과 시험을 잘라내고 물리치고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는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유혹과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마시고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도 저는 마찬가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단과 세상의 문화와 우리가 신앙적으로 타협할 수밖에 없도록 문화적으로 우리를 쫄려오는 타협할 만한 많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정신을 차리시고 저도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 절대 타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의 권자가 순교자의 신앙을 요청하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로스앤젤레스입니다. 코리아타운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진실한 복음을 가지고 고통받으면서도 때로는 정말 또 회개하고 또 나의 죄를 부끄럽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우리들 자신의 넘어지고 깨진 모습을 여전히 가지고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신앙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유혹과 시험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한 이겨내면서 순전한 신앙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그것을 받는 사람 외에는 알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빵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되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의 승리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도 육체도 너무나 연약합니다. 유혹과 시험이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있습니다. 바깥에서도 우리를 위협하는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과 도시 가운데 문화와 이 시대 사람들의 삶의 방식 가운데 만연한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만 제우스를 섬기고 아테네를 섬기고 로마 황제 앞에 굴복하던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횡행하는 시대에도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칭찬받았던 증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의 능력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모습의 유혹과 시험이든지 간에 주님 외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외에 우리에게 만족이 없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찮은 육신의 일에 쉽게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을 망가뜨리며 주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도무지 있지 아니하도록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교회 리더들, 목회자들 거룩함을 더욱더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도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다르구나 하는 칭찬과 인정을 매일매일의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서 반드시 인정받을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양날의 검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그 입술에 나오는 말씀의 칼로서 유혹과 시험을 끊어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을, 마음을, 가정을, 모든 관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